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내 죄의 병사를 붙여 그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지도였더라.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뇌를 두르고 내 신을 해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그릇을 던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라고 하더라.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롯데오라 이름하는 한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들어가 현관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 놀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가를 그들에게 또 말하기를 가서 이를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성령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순교당할 순간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난 주일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지만은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주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 것으로 연관 계시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듣고 잘 깨닫고 생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박해가 가해져서 최초로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이렇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을 그 기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먼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신이 나서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가면 이 무교절이 지나가면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붙잡혀 죽임당하는 큰 위경에 처해되니까 교회가 이제 비상이 걸리고 투옥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의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의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보니까 그 무렵에 헤롯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더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여 하더라. 그때는 무기적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주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트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끊어낼 어두였더라.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요거는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종말에 7년 대환란 날에 벌어질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이같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헤롯왕이 아니죠. 그때는 헤롯왕이 아니고 헤롯왕 같은 죽이는 자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제일 먼저 교회에 있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의 그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참된 교회 지도자들의 그 육적인 생명도 죽인다는 거죠. 숨겨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을 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분명히 있게 됨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미혹시켜서 자기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배도시키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와 함께 이렇게 편성돼서 자기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을 하여금 배도시키고 영적 생명을 죽이게 하는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조짐이 조금씩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배도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대대적으로 나타나게 되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미혹당해서 타락하고 배도하면은 육신 목숨을 살지만은 영적 생명을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게 이제 주의 종들인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죠. 그와 같은데 좌우지간 하여튼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영적 생명이 죽게 되면은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됩니까? 교인들의 영적 생명도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요한계시 말씀하고 있는 엄려고 큰 도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장에서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 여기에 대비해서 오늘날 진리의 빛안에서 더 밝아져야 되고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우리가 아주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영적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심을 그렇게 되침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 생명만 이렇게 죽이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육신 생명을 죽이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육신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에 몇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부터 먼저 죽였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이는 영적 생명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육적 생명을 죽이는 때가 있는데 죽이는 그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육적 생명을 죽일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지도자부터 이렇게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시대가 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치를 받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인 그 14만 4천 명의 그 남녀 종들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1260일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이 끝날 때가 되어진다면 끝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예외 없이 100% 다 됩니까? 육적 생명을 다 이렇게 죽인다라는 거죠. 순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인 환란날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은 과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지만은 앞으로 종말의 환란날에는 이보다 더 참혹하고 더 잔인한 대량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지 않으면 이건 뭐 자기만 손내죠. 그렇죠? 이건 뭐 목사님이든 뭐 직분자든 평신도든 할 거 없이 믿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타락시켜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에 뒤따라서 육적 생명도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평신도 성도들까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이라는 거죠. 그 뒤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겸비하지 않고 그의 형상에게 겸비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기 때문에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순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이건 뭐 직분자이건 평신도이건 환란날에 순교당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는 헤롯보다 더 악한 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보게 되면 7머리 10뿔 짐승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7머리 10뿔 짐승은 도깨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 헤롯 왕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거죠. 종말에 헤롯과 같이 악한 적그리스도를 주장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자기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고 헤롯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준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헤롯 같은 악한 자를 도구로 쓰시고 적그리스도 같은 악한 자를 도구로 써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신실하고 거룩한 그 성도들을 순교시켜서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우리가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인도함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도구로 해서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6절부터 이렇게 이제 실제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끌어내렸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감옥 안에 빛이 비추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베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거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면서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도다라고 하더라. 이 우리가 지금 죽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서 이제 구해내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두 병사 이렇게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그 가운데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잠을 자고 있느냐는 거죠. 무슨 잠을 자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울 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슬슬 만지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뭐 말해서 깨우지 않고 흔들어서 이렇게 깨우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깨웠습니까? 옆구리를 하여튼 세게 하여튼 그렇게 차가지고 급히 일어나게 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죠?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그득 차면서 치면서 급하게 일어나라고 한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서 쿨쿨 잠자고 있다는 말하는 거죠. 아주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아주 깊이 잠들어서 지금 쿨쿨 잠자고 있다는 거죠. 몇 시간 후면 지금 베드로의 목이 달아나게 돼 있는데 옆구리를 세게 그득 쳐야 될 정도로 그래야만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날이 새면은 베드로의 목이 지금 달아날 그와 같은 지경인데 지금 옆구리를 그냥 그득 차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그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안식의 잠을 자고 있다. 순교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순교의 신앙에 이미 서서 순교 신앙 안에서 평안한 그런 안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지금 몇 시간 뒤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앞두고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아 떨어져서 그냥 잘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녔지만은 이제 네가 늙어지면은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자연사하거나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순교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면서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그 순교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왔구나. 이제 왔구나.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순교가 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이제 비로소 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는 그 순교하기까지 되어지기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다가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께. 네?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순교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다.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다. 바로 엊그저께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죽였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저께 지금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그 야고보 사도를 헤롯 칼에 의해서 순교케 해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이렇게 순교케 해주신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켜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니까, 베드로의 그 주님이 되시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맡겨버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깊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헤롯보다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헤롯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앞으로 종말의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을 세워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같은 악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와 같은 종들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날 지경인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면서 수많은 상념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나온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 내가 죽게 된다면 죽일 때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생각하니까 심장이 뭐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그러면 잠은 고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니까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 이런 순교의 신앙에 서서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죠. 안식하는 자. 그리고 그런 순교의 신앙에 세워졌다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날이 오게 되면 나도 꿀꿀 잠자면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을 안식하게 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나를 그렇게 안식의 잠을 자고 순교의 잠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정신이 드니까 이제 그것이 꿈이 또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진짜 주님께서 헤롯의 칼과 유대인의 기대 속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야고보 사도와 같이 이렇게 죽이는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대했다. 또 헤롯의 칼로 이렇게 죽이려 하는데 그의 건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기대도 아무것도 뭐 이렇게 우산 대접드리고 헤롯의 그 칼로 죽이는 건세도 이렇게 무력화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현실적으로 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간 것이 어디냐면 이거 이제 1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로데오라 이름하는 한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는 채로 뛰어들어가 현관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고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죠. 그렇죠? 날이 새기 전에 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 겁니까? 마가라고 이름하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가보니까 지금 모든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지금 베드로가 잡혀갈 때부터 지금 모여가지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는 겁니까? 예? 왜 기도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5절에 보니까 지금 12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하는 거죠.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히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가의 모친인 그 마리아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되고 있더라는 거죠. 뭐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와서 급하게 막 두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5절에 교회가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12절에도 많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또 이것을 말씀을 증거하느냐. 헤롯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 당하게 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살려달라. 빨리 그 베드로를 그 옥에서 이렇게 구해내달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풀려나와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주석을 쓰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죽지 않고 옥에서 석방되어 사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교회의 일들을 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걸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아니냐? 왜 아니냐?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베드로를 옥에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소녀단 말이에요. 이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로데라는 소녀는 뭡니까? 어린 성도죠. 아주 신앙이 어린 성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데라는 그 소녀가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까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좀 두드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데라는 소녀는 왜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까? 예.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기쁘다. 지금 성도들이 함께 밤새도록 기도할 때 이 로데라는 소녀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 로데라는 소녀는 어린 신앙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지금 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와 함께 계속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줄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풀려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소망하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기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졌다는 거지.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기도한 사람들은 로데라는 소녀의 그 말을 듣고 무슨 말 했습니까? 천사가 왔다. 예? 천사가 왔다. 첫 번째 어떤 말 했습니까? 예? 미쳤다. 예, 미쳤다. 딱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고 하라. 미친 소리를 한다는 말이죠. 네가 그 소리는 미친 소리다라는 거죠.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아니 베드로가 지금 풀려나와서 지금 집에 왔다고? 그러면 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도 예수를 부인했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그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또 부인하고 풀려나왔단 말이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네가 말하는 거는 미쳤다라는 거죠. 미쳤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예? 네.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의 뒤를 이어가지고 순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순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 모든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죠. 풀려 나오기를 감옥에서 이렇게 구해 나오기를 풀려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로부터 그런 순교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2장부터 보고 있고 3장, 4장, 5장, 6장, 7장 해가지고 11장까지 그쳐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현관에 와 있다고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자기가 그렇게 충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 왔단 말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미친 소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미쳤다고 하니까 그 로데라는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왔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때를 쓰면서 말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마 그것은 이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순교했으니까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온 교회에 힘을 돋구어주고 신앙의 본이 될수록 기도하고 있는데 정례가 그렇게 네가 왔다고 하니까 이미 순교했으니 그것은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받은 대로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침 받은 대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 사도 과거에 한번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이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앞으로 종말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응?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준다. 기도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신앙이 어리면 그 어린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그 수준에 맞게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걸 깨닫고 믿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니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한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상적인 기도는 뭡니까? 뭘 정상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피하려고 환난이 무서우니까 환난을 안 받고 휴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절로 어떻게입니까?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해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하고 악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같은 도구로 세웠다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가지고 지금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런 신앙으로 사도 베드로가 됩니까? 굴굴 잠자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지 오늘날 교회는 이 어린 로데 소녀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한 자들은 어린 소녀보다 믿음이 적다, 불신앙이다는 정반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쓰는 그 주석이나 설교집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소녀는 기도한 대로 믿었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불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봐가지고 11장까지 해서 우리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순교의 신앙을 가르쳐주면서 양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에 120명이나 되는 수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같이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질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잘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도한 것과는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시각으로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로데와 같은 소녀의 그와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참 베드로의 그 순교의 그 신앙 차원에서 그 성도들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 소녀의 믿음이 큰 것입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미쳤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예? 이들의 믿음이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큰 믿음이다. 올바로 깨달아야 깨달은 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대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믿음대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뚱하게 깨닫게 되면 엉뚱한 대로 그거는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 놀라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주라. 이 야고보는 2절에 그 죽임 당한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형제에게 말하여 주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자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짓으로 놀라지 말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잘못돼서 나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옥에서 건져내셨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나오게 한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자기 일을 어떻게 옥에서 이렇게 구해내신 걸 갖다가 어딥니까? 이끌어내셨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이렇게 안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즉시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즉시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곳으로 갔다. 다른 곳으로. 즉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것은 붙잡힐까봐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야고보 사도처럼 바로 순교시키지 않고 베드로를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주님의 그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도대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교시키면 되는데 그냥 뒤따라 숨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구해냈느냐 하는 거죠. 구해냈느냐. 이것은 주님이 하실 그 목적이 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사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길을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받았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지난주에 한 것도 잊어먹고 그렇게 막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죠? 이방 땅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빌립 집사의 그 집에 있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이렇게 당하게 되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결국 로마로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받고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바로 어딥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결박당하고 로마에 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의 최종 사역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최종 사역지가 지금 가이사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가이사에서 이제 가이사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방 땅 가이사라단 말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인데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땅이 아닌 곳으로 갔다는 거죠. 유대인의 땅이 아닌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냐면 이것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땅. 어느 곳이라고요?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땅 어디로 갔느냐? 가이사로 갔다는 거죠. 가이사로 갔다는 거죠. 이것이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그 후 그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라를 떠나면서 결박당해서 이것을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고, 그죠? 베드로는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됩니까? 이방 땅 가이사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머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머물면서 뭘 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옥에서 이렇게 구해냈으니까 뭔가 그냥 쓸데없이 그냥 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가이사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 사도니까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폰도,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이것이 바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해 로마로 가서 죽임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인 가이사로 가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서 사역하면서 베드로와 똑같은 그 순교의 신앙과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헤롯의 칼날에서 건져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한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지 있느냐? 주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역시 그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계속하다가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최종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순교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순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순교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다면 여기에 우리가 합당한 그와 같은 자로 세워지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